우리가 매년 이맘때 연말이 되어가면 망년회도 한다고 하고, 우리 주의 백성들은 망년회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세상 풍조가, 그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에 계획했던 거, 꿈꿨던 거, 소원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체크도 하고, 또 새해를 향해서 새로운 소원을 또 다짐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러 가정의 평안, 사업의 번창, 가족들의 건강, 어떤 가난에서의 벗어남, 재물, 어떤 학업의 어떤 성취,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소원을 가져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땅히 새해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또 달려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을 간직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의 소원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실 인간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끔찍한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한 끔찍한 고통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십자가 처형을 모르지만 그 시대는 다반사로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의 주님에 있어서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했는데 주님의 원은 실제로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원이 아닌데 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는 육신의 원이 있고 영의 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육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소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혼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당연히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옛 시대에 2000년 전에만 가졌던 소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 아버지의 그 원, 죄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근원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무리의 죄악의 대가였습니다. 아멘이죠. 셋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죠.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분부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아버지의 그 뜻을 제자된 우리들이 이어받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은 기도도만 입으로만 중연부를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 소원을 가지고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근원을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마지막 유언처럼, 유언이 아니죠. 주의 유언인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부활 성천하시면서 강조한 마지막 말씀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당연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 가신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나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쁘고 즐거운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소원대로, 뜻대로는 육신적인 소원으로 대체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고 계시니까 그 십자가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은 못됐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원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만은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우리 육체로는 십자가의 그 길, 희생과 헌신의 그 길, 골고다의 그 길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평안을 원하고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게 우리 육신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놔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이 땅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내 자신의 안녕과 가족들을 위하는 것과 주로 이런 것들이
대체로 소원의 제목으로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육체 속에서 나오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소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소원들을 재정립해보고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고,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된 그런 많은 과일들, 많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부인하고 내가 지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의 생각, 자기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십자가 하나씩을 지어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아멘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정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육체를 가지셨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솔직히 원하는 바가, 육신적으로는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우리들이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너도 내가 지어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는 희생이 따르는 것만큼 십자가는 영광이 크게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2번씩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앞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시나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점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부둣가에 밧줄을 던져서 배가 잡아 줄을 당기면 처음에는 내가 부두를 당긴다고 당기는데 점점 내가 부둣가로 끌려가듯이
내가 비록 이런저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점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번에 기도하다 보면서 이렇게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내가 별로 솔직히 말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나만 가진 소원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대체로 잊어버리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하고 싶다는 이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도가 힘들어. 전도 어려워. 정말 전도 자신 없어. 나는 전도 좀 하기 힘들어. 못해. 전도해도 잘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이 육신의 생각으로 싹 덮여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가 교묘한 방법으로 필사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 육신의 정욕으로 감춰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있는 소원인데 아버지의 소원이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당연히 주의 은혜를 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소원, 유일무이한 소원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 소원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이가 교묘하게 덮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죽어버린 소원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못하도록 해놨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교묘하게 뭘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데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소원도 거기에 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소원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그 벌거벗은 수치 속에서 그것을 달린 소원이 다름 아니라 영혼 구원인데,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소원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몇몇 영혼을 놓고 구원하겠다고 내 생명 취해가라고 바깥치게 한다고 내가 했겠지. 그리고 그 소원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사단이가 그렇게 두려움을 조성하고 자신 없어, 안 돼, 힘들어, 못해,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이런 마음, 육체의 마음 말이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억눌러서 그 거룩한 소원 하나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억압해 놓고 있는 둥 없는 둥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왜 그랬느냐? 이 소원이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소원은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 소원을 구하고 알아야 될 문제인데 수면 위에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랬었습니다. 이번에 부정투표 문제도 방송국들이 떠들지를 않았습니다. 떠들었으면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뒤집어졌을 텐데 부정투표가 확실한데도 아무도 안 떠들었습니다. 왜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방송국이 제재를 당하지 않나? 왜 방송위원회가 있고만 눈을 불뜨고 확실하지 않은 거 말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가만 안 둔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누군가가 하나 터뜨려 주기를 바라고, 어느 법원에서 하나가 공포되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눈치 보면서 드러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불의를 저지른 자들은 거기 제발 드러만 안 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다 알아도 괜찮은데 드러나지만 하지 마라. 바깥으로만. 그래서 데모하지 말기를 바랬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단도 똑같이 우리 안에 이 소원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도 못하겠다, 자신 없다, 이게 진짜 우리 소원이냐? 아닙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원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육신적으로 자신 없어 한 거지 우리 소원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영혼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물질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우리끼리 잘 내보겠다고 이만큼 우리가 교회 예쁘게 지어놨다고 우리 자랑 삼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영혼 구원을 하려면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다리가 워낙에 움켜 싸놔가지고 우리가 자신 없어 하면서 육신의 그 생각이 우리 영혼의 소원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있는도 없는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소원을 나는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은사도 능력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소원에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아마 사단이가 기겁을 했을 겁니다. 다 숨겨놓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봉해놨는데 이게 이 장목살부터 쑥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긴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지금 이미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시험은 그냥 우리끼리 좀 입 삐죽거리고 속상해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막 심령이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뭐하고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잠재워버린 이 사단의 시험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죠. 아멘이죠. 그 주님이 지금 골고다 산상에 이 십자가 앞에 두고 지금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야, 너끼리 입 삐죽거리지 마라. 그 시험 드는 걸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사단의 이 시험에 걸려들어서 아버지의 손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안 들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교묘한 마귀의 시험에 빠졌는데 연약하고 정욕적인 우리들이 이거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사단 권세를 이기고 기도해야 마귀의 그 고만 계략도 파하고 그에 붙잡힌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딸랑 들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 전도입니다. 왜? 바로 왕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전도하러 보냈더라 이거죠.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고. 비유가 그거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나왔다, 사단 권세에 빠져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로 보냈던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어준 주님의 십자가였는데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사양을 하고 빼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잔소리 말고 가라면 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들려줘가지고 이것으로 내 백성 이끌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아멘이죠? 수백만 명의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그 군대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도 생명의 위험도 많이 받았지만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천하의 두려움 없는 애굽왕 바로와 그 군대와 신하들 앞에서도 그들을 건져냈는데 세상에 둘을 걷는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도 기도하는 모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복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는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며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이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다시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한다고 될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꼽씹는다고 될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심도 성령 충만함도 이런저런 은사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욕적인 꿈을 들고 나가서 구해도 들어주시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결코 별로 복도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연컨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 소원, 이 복음 전도보다도 더 좋고 아름다운 꿈, 위대한 꿈은 세상에 없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당당히 외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인데 소원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사단의 계략이고 시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했듯이 그게 아버지의 원이라고 했지만 자기의 소원이었다 이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는 이 소원이 소원이 아니고 영혼에서 나는 이 소원이 진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우리는 소원을 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다가 전심합니다. 까맣게 쏟고 넘을 뻔했습니다.
나에게 그 소원이 있는 줄 진짜 모를 뻔했습니다. 연막 입으로도 말을 하면서도 한 부서 가다 하면서도 나 안에 그 간절한 소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소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매년 하나님 나 이게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안 해봤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해봤습니까? 하나님 나 소원이 있습니다.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이면 그걸 소원이라고 외쳐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껏해야 전도하게 해주세요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구해보지를 안 했잖아요.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 기뻐하는 소원이고 우리 주님이 너무도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가 각 품기를 원하는 소원이십니다. 새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이 복음 전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되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소원인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을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절구하시 이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